저희가 처음에 예배 시작해서 몇 번 동안의 예배 동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신성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냥 좋은 것을 깨닫고 좋은 행동을 하신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그냥 사람이었고 그분이 깨달은 걸 전한 거였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해가지고 이렇게 믿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증거들,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을 쭉 얘기했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럿 있대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전 세계로 역사적으로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꽤 있대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지 않고 계속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요즘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분이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동시에 100% 인간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 인간이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요한이처럼 저런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 전부 다처럼 엄마 뱃속에 9개월 동안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배운 거지만 저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요한이 같은 나이일 때도 혹은 뭐 한 달, 두 살, 한 살, 두 살 아니면 방금 태어났을 때도 몸은 비록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이 됐지만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같이 성장했다, 같이 자랐다고 써있거든요. 지혜가 같이 자랐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막 배고파서 그냥 울기만 했어야 되는 때가 정말로 있었던 거고 정말로 엄마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억울했던 적도 있었던 거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다 가셨는데 33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가장 극치까지 겪고 가셨답니다. 100% 인간으로서 오셔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 우리가 억울한 거, 우리가 오해받아서 힘든 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경험해 보신 분으로서 이분은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 위에만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야 그거 이래서 이런 거야. 저도 가끔 요한이가 저한테 아빠 뭐 장난감 뭐 바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그냥 그래 하면서 마음으로는 야 그 바퀴 저게 네가 아까 굴리더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가거든요. 그 우리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는 한낱 인간이고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그분이 나한테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뭔가 좀 갖춰서 하나님한테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준비된 채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거룩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쉬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기도를 한다면 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통하는 그 예수님은 나중에 율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의 상황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입장으로서 100%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온 많은 인물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장면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조금 재수없는 스타일의 사람을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를 믿는 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가 사실인 것을 믿는 거고, 그죠?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런 뭐 석가모니가 가르친 그 사상이 정말 맞아서 내가 뭐 윤회하고 뭐 이렇게 돌을 닦아서 부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믿는다는 거랑 아는 게 뭐가 틀리냐면 제가 여기 와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제 와이프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제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보니까, 그죠? 근데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지금 강릉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다고는 제가 믿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는 레벨로 넘어가는 거죠.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생각해보면 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근데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것도 믿는 거고 신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각자 무언가를 믿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마 무언가를 믿고 계실 거예요.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것에 의거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쫓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심과 사람을 쫓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있죠. 예전에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자취방에 혼자 라면 먹으면서 축구나 봤을 거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쫓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삶을 딱 세트해놓고 그걸 쫓아가는 거죠. 누구나 쫓아갑니다. 근데 이 쫓는 사람들 중에서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돈과 명예를 쫓는 그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왜냐면 돈이 있으면 편해지죠.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생기니까 편해지죠. 또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가장으로서 돈을 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어야지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지. 이런 식으로 다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것을 쫓는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감수합니다. 내가 조금 지금 고생하더라도 난 지금 고생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내가 고생해서라도 명예를 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자신이 고생하는 걸 희생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희생까지도 감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게 나조차 버는 거야?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려고 버는 거지. 딱 이게 셋이 되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희생해 주는 것이 당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외로워지죠. 가족들은 돈을 벌어서 고마우니까 고맙긴 한데 대화할 수 없는 아버지, 대화가 되지 않는 아버지, 또 나의 사소한 고민이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이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고민,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면 야 그런 건 내가 돈으로 해결해 줄게 라는 태도로 나오기가 쉬우니까 되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되게 외로워집니다. 그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그 돈과 명예를 쫓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보통 있죠. 어떤 말이 있냐면 저 사람은 진짜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라는 말을 주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한테 와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IGF 부산은혜교회 보이스이신 은숙이 누나께서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만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누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됨이 있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사 쳐다보시며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움이 영접하거니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제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께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밥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써있죠. 세리장이 뭔지 우선 알아야 돼요. 이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이 사람의 그냥 직업 혹은 이 사람의 생활 형편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까지 했는지를 다 말해 주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던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했을 때의 모습을 많이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세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둘 때 3개를 받아야 되면 4개를 받은 다음에
세 개를 바치고 하나를 먹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내 민족을 등쳐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시 율법, 유대인들은 구약 때는 율법에 정말 줄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에 따르면 죄인과는 함께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세리를 한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문화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등쳐먹겠다가 아니라 내 민족이 나라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는 게 세리인데 삭개오는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 중에서도 대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였겠죠, 엄청.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한 겁니다. 아마 유태인들 중에서 삭개오를 제대로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고요. 당시 문화가 이제 죄인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율법이 금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랑 대화조차 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세리 등의 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놓으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혹시라도 불법으로 착복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 건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삭개오 같은 사람 있나요? 돈이나 명예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쫓느라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여보 알아요? 누나도 알아요? 아세요? 에란 집사님은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요? 돈이나 명예를, 저는 솔직히 약간 명예를 열심히 쫓았던 사람인데 신기한 게 제가 명예를 쫓았을 때 제가 명예를 쫓는지 몰랐어요. 신기하죠? 근데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명예를 쫓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제가 명예를 쫓던 사람이니까 저처럼 명예를 쫓던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걸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예를 쫓고 산다는 거. 근데 정작 내가 명예를 쫓는 건 잘 안 보였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 우리 이것도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창세기에 혹시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에 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와서 속여요. 야, 그거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너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게 된다는 뜻이야. 너도 먹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의 선악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선악이 보여지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잘못은 잘 안 보이는데 남이 잘하는 거 남이 못하는 거는 저절로 다 보이게 우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아버지가 군인이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돈은 별로 없으셨어요. 군인이셔서. 근데 아버지는 명예가 있으시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명예가 있는 사람 주변을 기웃기웃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당신이 가진 명예를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돈 들고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돈 버는 거 의미가 없네. 명예만 가지면 돈은 저절로 오는 거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린 생각이었죠.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명예를 엄청 쫓았는데 제가 명예를 쫓는지 몰랐어요. 나는 순수하게 그냥 공부하고 순수하게 명예가 이제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거가 명예였기 때문에 저는 제 다른 결론으로는 아버지는 군인이셨으니까 나는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난 군인으로서는 자질이 별로 없고 외교관 하면 뭐 이 나라 저 나라 살아볼 수도 있고 뭐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외교관을 꿈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명예를 쫓았는데 제가 명예를 쫓는 동안은 제가 명예를 쫓는 줄 몰랐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여러분이 쫓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못 볼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볼 겁니다. 가족, 자식, 남편,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은 이 사람이 이런 걸 쫓는구나 볼 건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면 기분 나쁘거든. 나도 그 사람의 선악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악함을 보고 말하니까 아니 자기는 잘하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말을 했겠어요. 야, 같은 민족에 등을 쳐먹는 일인데 또 그게 대해서 죄인이 되면 사람들이 너랑 상종을 안 해줄 건데 너 그래도 그걸 할 거야? 이렇게 많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가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선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삶 무시 안 당하고 사람답게 살지라는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 기억나나요? 우리는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쫓고 사는데 우리의 뇌가 그 목표를 이루자마자 다른 걸로 설정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허무함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마 그때 외교관이 됐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같은데 가가지고 근무했으면 마음속에 밀려오는 허무감이 있었을 거예요. 허무감 들자마자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뇌는 목표를 바꿔버리니까 내가 선진국에 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외교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됐다 칩시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외교관이 됐어도 아마 또 다른 허무감이 왔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뇌는 또 목표를 바꿨을 거니까. 이렇게 허무감이 자꾸 오는 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성공을 위해, 성공이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도 개의치 않게 되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외로워지고 결국은 허무감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데 또 동시에 남들도 괴롭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외로운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 교만함은 계속 쌓여요. 자기가 쫓던 걸 계속 이뤄가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후유증들을 그냥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진짜 한없이 교만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이 후유증 때문에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이건가? 그럼 이건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목표를 바꿔가면서 계속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삭개오도 아마 여기에 이르렀을 것 같아요. 세리장까지 갔으니까. 단순한 세리가 세리장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분이 메시아라고 그러고 기적도 일으킨다고 그러고 저분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뭐 이렇게 사람을 꿰뚫어 본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고자 보고자 해서 근데 키가 작았대요.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있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 위를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자기 눈높이를 보고 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나무 위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하면서 이름까지 부르면서 불러주신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되면서 허무감과 주변 사람들이 망가지는 것과 자기도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고 아마 꽤나 고통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것들 그럼 내가 이것까지 안 해봐서 그런가? 이것까지 안 해봐서 그런가? 계속 바꾸다가 아마 세리장까지 갔을 거예요. 세리장까지 갔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여기까지 오면 자기는 이제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는 거랑 거리가 뭔가 먼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고민하고 있다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올라간 거죠. 제 생각에는 삭개오가 세리장까지 가기 전에는 아마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이것까지 안 해봐서 행복하지 않은가? 내가 더 해봐야 되나 생각을 아마 했을 거니까. 삭개오는 그 나름의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끝까지 간 만큼 아마 고통도 훨씬 심했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유태인들은 이렇게 자기만 원하고 살고 세리장으로서 살면
상종을 안 하는데 유태인들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야. 이름을 갖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듣자마자 바로 저희 집으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유한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이게 어떤 이시냐면 이거랑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신념들 있죠. 이게 맞는 거다. 믿는 건 아는 거랑 다르다 그랬어요. 아는 거는 눈에 보이고 여기 두 분이 앉아 계신 걸 내가 아는 것처럼. 근데 믿는 거는 알 수 없는 바를 이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도 믿는 거고 하나님이란 건 없다고 믿는 것도 믿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아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자기가 아는 것을 열심히 해서 세리장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세리장까지 갔다는 것은 세상에서 이걸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것대로 여러 가지를 다 해볼 끝까지 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다른 가치로는 사람이 돌이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패배감 때문에 돌이키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목표를 쫓고 이르면 이룰수록 교만해지고 그리고 돌이키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가치, 즉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만났을 때는 변화가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가 내 걸 다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다 내놓겠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보통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자선 사업을 하려는 마음으로 혹은 자기가 유태인들한테 조금 내가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 걸 내놨으면 아마 여전히 교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베풀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쫓는 가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상에 있는 가치 때문에 돌진 게 아니라 세상에 없는 가치,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만난 것 때문에 생긴 변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교만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 간증을 좀 했잖아요. 제가 간증했다시피 저는 정말 찐따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실패한 유학생으로 아버지 어머니 노후 자금 다 날린 그런 사람으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따라서 제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했을 때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난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갔었다고. 근데 저는 여기 삭개오처럼 그것을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닌 걸 내가 알았거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나를 용 만드셔서 된 거지 이 학교도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학교 다니는 내내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는데 나는 준비 안 하고 왔는지를 제가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나쁜 마음 먹었으면 이제는 그 학교 갔으니까 또 그 학교 가는 만큼 세상 살기가 편해졌고 그 학교 간 만큼 취직하기도 편해졌으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뭐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웃기겠지만 제가 목회한다고 한 다음에 그거 접으니까 의사하다가 청소부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날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뀌는데 연락 와서 갑자기 야 정원아 너 그렇게 잘 나가다니 갑자기 왜 목사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는데 나를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좋아서 오는 건데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나를 바라보는 게 그렇구나. 그만큼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나를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날 참 높게 봤었겠구나. 근데 저는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생긴 변화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제가 가졌던 가치관이 바뀐 거였기 때문에 제가 한 거라 생각하지를 정말로 안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연애를 시작할 때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내가 뭐가 좋아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냐고 내가 뭐가 좋았냐고 처음 시작이 왜냐면 여러분도 솔직히 이렇게 외모만 봐도 저 사람이 저랑 사귈 것 같지 않잖아요. 왜 저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가진 게 되게 많은 사람인데 겸손했다. 보통 당신 정도 혹은 당신보다 훨씬 적은 낮은 레벨이어도 그 정도 학교 나오고 그 정도 직장 가지고 그 정도 돈 버는 사람은 누구나 목에 힘이 들어가는데 당신은 그게 없었다고. 그건 나는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내가 했으면 내가 좀 교만해졌을 텐데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떻게 그 학교 갔냐? 어떻게 그 포지션에 올라갔냐?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서 에이지안인데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그렇게 됐냐?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길도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너도 해봐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너도 하나님 믿어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야.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삭개오가 자기 걸 다 나눠주는 그런 큰 일을 행한 다음에도 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삭개오가 하나님 때문에 나눠준 것처럼 제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큰 걸 누렸는데도 삭개오나 저나 교만해지는 후유증 따위 올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후유증 따위 올 수 없어요. 내가 사람들 때문에 외로워지는 후유증 따위 겪을 수 없어요. 이렇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교만 떨고 그러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 집에 사람도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은 후유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은 세상에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이 저처럼 찐따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삭개오처럼 자기 잘났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신 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날 만나는 사람 말고는 나를 만날 수 없지만 내가 올라간 다음에는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기도 중에 장모님에 대한 감동을 받는 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이 말씀 듣는 거랑 같은 거죠. 그 정말로 전화 드렸더니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그 신기하게 장모님이 복음도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되게 좋은 텔레비전 두 대가 있어. 하나는 안테나가 꽂혀 있고 뭐 케이블이 꽂혀 있고 하나는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겉에서 봤을 땐 둘 다 진짜 똑같은 좋은 뭐 소니 뭐 삼성 TV인데 안테나나 뭐 케이블 꽂혀 있는 거는 TV 채널이 막 몇백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나오는 게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 눈으로 사람에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죠. 다 똑같으니까. 각자 믿는 바가 있고 각자 쫓는 바가 있고 다 똑같이 살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안타깝지만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에서 전하는 모든 내용의 메시지는 다 뭐냐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성령님 성령 받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거가 모든 거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하나하나 얘기할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 예수님 만나준 사람 얘기만 매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성령 받는 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다음에 나눌 얘기가 정말 이 엄청난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놀랍고도 놀라운 이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그 신앙생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마음을 여시면 인카운터를 시작할 겁니다. 그 인카운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다음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삭개오처럼 믿는 사람이건 예전에 저처럼 믿는 사람 또 되게 좋은 예네요. 삭개오처럼 믿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느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감수하고 가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 혹은 저처럼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깨진 사람이어서 정말 찐따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 삭개오나 저 세상 어떤 사람이건 이 둘 사이 안에는 있겠죠. 그죠? 찐따가 됐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됐건 근데 찐따인 저도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 있고 만나주시면 변화될 수 있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 있으면 우선 여러분 먼저 만나시고 소중한 사람 있으면 한 분 한 분 모시고 와서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저처럼 찐따 같은 사람을 만나주신 예를 배울 건데 저는
제가 명예를 쫓는 사람인지 몰랐던 것처럼 저는 정말로 더 미저러블한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께 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만큼인데 실제로 이만큼일 수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만큼인 어떤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다음에 그 여자도 변화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건데 결론은 겁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대신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옛날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자꾸 알려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또 아까 말했죠? 남이 가르쳐주면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가르쳐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예쁜 거 도와주고 그 사람 마음 열면 또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성령님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따라서 신앙생활 하나하나 같이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나하나 나누는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한테 저도 성령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